쉴만한 물가, 은혜의 포도주, 봄날의 생기와 여름의 열기와 소망의 미소를 머금은 포도송이, 아침의 햇빛으로 빛나는 농부의 미소와 마주합니다. 오래전 노아가 감격으로 바라보던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춤추며 포도송이를 밟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씨가 벗겨지고 이내 목마른 모두를 미소짓게 하는 기쁨의 포도주가 됩니다. 전능의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린 구원의 포도송이를 바라보십니다.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이제 곧 드러날 구원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허울뿐인 육신을 밟으십니다.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인간의 죄가 벗겨지고 구원으로 목마른 영혼을 적셔줄 은혜의 포도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숨쉬는 생기로 임하시는 성령,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내 안에 자라는 삶의 나무를 보시고 기대감으로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아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밟히시면서 거기에서 은혜의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막 밟히고 있습니까? 축복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증거하시는 성령. 자, 조금 비가 온다고 우울하지 마시고 조금 참어. 에어컨 없어도 좀 참어. 붙이지 말고. 정신이 없어 옆에서. 좀 참어. 조금만 참고 선풍기자 이쪽으로 틀어줘. 아멘. 자, 어깨 펴고 선풍기 이거를 좀, 나는 더워도 괜찮으니까 이쪽 좀 해줘.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오늘 성도들도 좀 많이 빠지셨는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아까 들어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전집상이 그래 막 3층이 다 곰팡 나고 그래도 감사해요. 아멘. 보니까 오늘 강남 쪽이 이번에 막 지하는 침수 다 당한 지하에. 그렇지 우먼산이 완전 다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강남이 그 빌딩에 막 이런 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세면으로 다 덮어놨어. 이게 다 덮어놓으니까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갈 게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르니까 전부 새만 나면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흥동은 돌멩이 깔아놨고 전부 흙바닥이요. 근데요, 저는 걱정한 게 제 서재실이 잔디밭하고 이렇게 없어요. 그냥 거의 뭐 문턱이 없거든요. 걱정되는 게 그거 막 3,000편이나 되는 설교가 꽉 찼는데 큰일 났다. 저 물 들어가면 어떡하나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갔어. 왜요?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수로가 잘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아스팔트를 걷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은혜의 생수가 모르면 노면해요. 진짜요, 진짜. 이게 앞으로는 엄청난 재난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와야지 뭘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자로 임하는 자 문제 해결된다. 그래 이걸 바꿔놔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자로 나갈지어다. 그리고 오늘 어두운 장막에 걷어질지어다. 걷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걷어져야 돼요. 완전히 걷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증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하시는? 증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임했고 뭐가 임했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나라에 우리나라에 뭐뭐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근데 주권을 뺏기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권을 뺏기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에 끌려서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변하여 능력 있는 자, 형통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심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에서 멈춰있지 말고 고난의 골짜기에 멈춰있지 말고 실망의 골짜기에서 멈춰있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의 삶을 삽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내 삶에 불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요셉의 형통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입술로, 누구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 자리에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임하시사 우리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증거합시다. 예배 자리로 이끕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을 전하는 내가 부흥되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삶에 주 안에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받는다 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으로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그들의 능력이나 믿음이나 노력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소리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의 무릎으로 성령을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어떤 느낌이나 힘 같은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은 힘이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체라는 말은 지적인 것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통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지만 그분은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심으로써 모르는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알고 계시는 최고의 지적인 인격체가 되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분은 은사를 주실 때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받는 길이 내 결정에 따라서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 아멘, 성령의 뜻대로 주세요.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셔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받은 거 시기질도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거 은사 감사하세요. 왜? 그분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할렐루야,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은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즉 무의 세계에서 처음 창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함으로써 그분의 창조의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로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흙으로 아담을 지을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도적으로. 이렇듯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함께 교제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후부터 천국의 복음, 치유의 사역,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술적 다락방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불의 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마치고 또 다른 일주일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받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해요. 제가 15살 때 성령 충만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24시간 동안을 계속 회개하는데요, 입에서 포도송이 같은 이거 막 빠져나오는데 더러운 년 계속 앞에 막 이물질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주시는데, 아멘. 9가지 은사를 다 주셔요. 가장 무서웠던 게 투시였어요. 사람들 제가 봐요. 그가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회개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구약 요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곡식은 메뚜기가 전부 먹어버렸으며 뜨거운 감의 불이 온 시내를 메마르게 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팔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또한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영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다 돌아와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이 겪었던 고난처럼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곡식을 시험의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기쁨의 강에 메말라 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런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부르시고 나의 삶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고 있기에 제자리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라 오라 오라고 부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회개의 복음을 만나야, 회개의 복음을 만나야 축복의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간절히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육신의 눈으로 나의 잘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숨겨진 죄의 드라비는 없는지, 내 마음속에 악안의 죄가 숨겨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의 죄와 사단의 올무와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보십시오. 우리 임득현 집사 참 전도사님 기타를 잘 치죠. 이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도 좋아야 하지만 악기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공명이 발생하므로 줄의 떨림이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감사와 기쁨과 편안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은 용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도저히 내가 용서되지 않는 분은 용서가 될 거예요. 메마른 심령은 은혜의 말씀이 채워져서 감사와 기쁨과 편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29절 32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성령 충만이 그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샬롬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옆 사람한테 샬롬. 여러분, 예스더 7장에 보니까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악한 음모를 가진 하만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3일간 금식한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2번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로에로 왕은 아름다운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같아요. 조급한 성격. 그래서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말하면서 에스더의 요청을 물어보았습니다. 조급하죠, 그죠? 와, 그 아름다운 모습 보고 말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나 3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에스더는 조급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한번 말해 보세요. 무엇이든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급하게 내일 내 가족이 죽는다고 하니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급한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질문하는 왕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누구 생명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우리에게 샬롬, 편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편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마음에 조급하고 염려가 있고 성격 막 급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심령은 샬롬, 평강이 맙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리고 조급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편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샬롬. 옆 사람한테 축복할 줄 알아야지. 아멘.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가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말했을 때 악한 종 하만을 두려움에 떨었어요. 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에스더에게는 평강이 맺어요. 평강이 맺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대적 하만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참 편안과 담대함이 임하지만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사단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겸손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단의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의 역전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편안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로 뽑혔고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명이 모인 이 모임이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 즉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를 뽑는 일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선택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일의 결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집사 권사를 이제 뽑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세울 자를 세우고 더 크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점점점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마띠아가 제자로 뽑힌 이후에 사도행전 어느 곳을 봐도 마띠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마띠아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은 세상 사람들, 아니 밖에서요 유명한 교회다, 유명한 목사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기도하고 막 여리고성 돌면서 성도들로 얘기했죠.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이죠? 예? 어디를 가도 아우 우리 유명한 목사, 뭐가 유명해? 물러가라. 하나님의 안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세워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 3년 만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 더 크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며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습니다. 목요일 날마다 120명의 어르신들을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름다운 꽃꽂이로 이렇게 좀 섬기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벨과 같이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냅시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초대교회 때 나타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하나님이 되시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겸손히 환영하고 사모할 때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회개 역사 안 일어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찢어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버립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축복과 편안이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부모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마음에 품고 모든 절망과 슬픔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오늘 역전 드라마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했을 때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모든 악한 음모를 드러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샬롬. 아멘. 반면에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던 사단의 세력에게는 공포가 임해서 기드온과 같이 대적이 서로 칼로 쳐서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라면 사도들과 같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나아가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오른손 다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면류관 목사님 쓴 것 같아요? 쓰려고 지금 아멘. 하나님 앞에 요즘 막 계속 회개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 머리에 씌워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